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 우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한국이 전 세계 이제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있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교회인지 믿음이 없는 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믿고 잘 지키면 너희에게 이런 질병이 오지 않게 하겠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한에서 발생된 바이러스가 그 며칠 전에 중국의 조선족 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정부에서 시진핑이 기독교를 이제 두려워해요. 그래서 대만이 언젠가는 중국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데 교회 조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독교를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그거를 막 이렇게 규제하고 이제 하는데 그걸 가장 심하게 했던 데가 우한 지역이라고 해요. 우한을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3월 달부터 중국 전역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 발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우한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면 바이러스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 걸린 한 사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치유할 것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IQ가 뛰어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원숭이도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이 영혼은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의사,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말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뭐 다른 동물들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말,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감각 기능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말을 할 수 없으면 우리 인간도 일반 동물이나
점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사람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22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그 말의 권세가 되어서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를 뽑혀서 바다로 옮겨져라 하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그대로 되어질 줄 느껴지고 그대로 되어질 줄 의지적으로 확신이 되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되어질 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소 있어요.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느껴지면 뭐예요? 그대로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에 들려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아는 지적인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어질 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느껴지고 그대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알고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되면 그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게 언제나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은 언제나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믿음을 여러분 실감 있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언제나 믿음인지, 기적을 만드는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은 반쪽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믿음은 내가 그대로 되어질 줄 알고
느끼고 그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물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홍해 바다가 이게 장애물이에요. 자, 홍해 바다를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서 따라오고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 쫙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 들어오니까 다시 물이 합쳐져서 다 수장돼서 죽게 만들었거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 하면 한 사람도 홍해 바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살아있는 분인 걸 알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 하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모세의 지팡이에 갈라놓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시켜서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기를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매일 매출하게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생수에서 반석에 솟아나게 반석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요단강 앞에 와서 요단강이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겠다. 요단강을 통과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갈라지게 하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 요단강 앞에 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 요단강 앞에 왔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 아직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그 믿음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겠다. 그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는 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요. 그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믿음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으로 만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진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묻이 드러난 거예요. 공중에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가 나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실 때
빛이 있어라 하면서 그대로 될 줄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될 걸 믿은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여러분, 이게 땅이 물로 덮여서 있잖아요. 그때 묻이 드러나라. 그게 묻이 드러나서 육지가 땅이 되고 바다가 됐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공중에 새가 나르라. 그렇게 새가 나르게 된 거예요. 새가 생겨서 새가 나르게 된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지게,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씀하면 빛이 있고, 그대로 말씀하면 묻이 드러나고, 그대로 말씀하면 새가 나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내잖아요. 나사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파도가 막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두려웠어. 파도가 삼킬 것 같아서, 바다가 삼킬 것 같아서 막 들어서 예수님을 막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시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그래서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성경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말씀 보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그야 말씀으로 저주하시잖아요. 다시는 너는 사람들이 내게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가다 보니 제자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로부터 바싹 말라서 죽었습니다. 말씀, 믿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 것을 믿어지면서 믿어질 때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도 그 믿음이 있어서 물리치면 막으면 명령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대로 못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 사단은 못 느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대로 알고 그대로 되어질 걸 알고 또 느껴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여러분 믿어보세요.
자,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카나다에 가면 그 나이가라 폭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이가라 폭포. 나이가라 폭포 갔다 오면 다녀오신 분 계세요? 다음에 자꾸 젊어져요. 거기는 왜 젊어져야 물었더니 나이야 가라고 하니까 나이야 내게 오지 말고 나이야 가라 그걸 하니까 그래서 자꾸 젊어진대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폭포예요.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폭포인데 그 이제 고개사가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카나다 쪽에 폭포를 가로질러서 외줄을 걸어놓고 외줄 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개사가 그게 이제 뭐 하루에도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요. 그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왔을 때 외줄을 걸어놓고 그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관광객들 오는 앞에서 외줄 타기 막 고개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하는데 그 고개를 해가지고 이쪽에 미국 쪽에서 타서 카나다 쪽에 이제 건너갔다가 이제 오는. 그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한호성을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대단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개사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가 다시 또 외줄을 타고 저기를 건너갔다 올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 안 한 거예요. 다 믿는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갔다 옵니다. 믿습니다. 그래. 자, 그런데 믿는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믿으면 내 등에 타세요. 아무도 타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믿었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맡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 이거예요. 그게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저주도 끊으시게 해주시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고개사 아들이 있어요. 고개사 아들. 자, 고개사들은 자기 아버지를 믿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믿어서 다른 사람 아무도 그 고개사 등에 타는 사람이 없는데 아들은 나와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등에 타고 건너갔다 그래요. 아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개사를 그 갔다 올 줄로 아는 거예요. 아들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믿으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뭐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폐렴이 다가와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희 과테말라 살면서 치안 이게 마피아들이 많기 때문에 마피아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의 한 목숨보다도 아끼지 않아요. 그냥 뭐 지들 마음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아멘입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염려할 것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싶죠, 그죠? 이 온전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을 다 갖고 싶죠, 그죠? 갖고 싶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제일 능력 있고 부유하고 염려 없고 근심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싶지요? 갖고 싶죠? 정말 갖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 그 비결을 내가 4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4가지 다 말씀드리죠.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요 믿음을 만드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요 비결이 있습니다. 요 비결대로 그대로 하면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귀신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병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갖고 싶죠? 자, 그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그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그 족보에는 남자만 본래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들은 그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4사람인가 여인들이 올라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하면 기생 나합이에요. 이 기생 나합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여리고 성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생 나합의 믿음, 이 기생 나합은 이방인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팔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기생 나합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바다에 수장시켜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는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기생나합이 그 믿음이 생겼겠어요? 절대 안 생깁니다. 들어서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함께 있는데 이 백부장이 와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장교지만 그런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지 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부장 하는 말이 주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등자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만 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라, 내 벽, 그 하인의 벽이 나았느니라. 그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제가 이제 과테말라에서요, 가테말라에 이제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세요? 믿으세요? 아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는 건 믿어지면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마피아들이 사는 동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피아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전부 다 아이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요. 모난 삶. 이게 사고 치는 아이들, 그런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자, 그런 아이들인데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싸움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전부 다 인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자랍니다. 근데 이제 마피아 자녀들 자라서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그 학교에 한 700명 정도 아이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이 가장 모범생이 되고 가장 우등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냐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교회 가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있는데 그 아이들 전체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 신학생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 아이들 700명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 아멘 안 하죠. 이 아이들이 다 성경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배우고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변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 회의가 있어서 가서 이제 회의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교장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이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그 신학생, 우리 그 신학교 이제 그 분교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 신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학벌도 고등학교 나온 그런 신학생들 별로, 중학교 초등학교 나온 그런 신학생들인데 이 제대로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가서 가르쳤는데 그 7개 학교 학생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남부교육청에 또 교장 선생님 회의가 있어서 가서 회의를 하다가 그 있는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이 다 같이 또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워서 이렇게 변했다. 그랬더니 남부교육청장이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의 학교에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사들,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 성경을 미리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이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첫 번째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다 변하고 마피아 자녀들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변한 모범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7개 학교에 다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변합니다. 자, 그 교사들은 크리스찬 교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교사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이들은 뭐예요? 들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 교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니까 전체 아이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가테말라 이제 교육청이 4개, 동서남북 4개의 교육청이 있는데 다른 교육청의 청장들도 전부 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교사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었으니까. 기적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간증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도 믿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얘들은 이 가르침의 아이들이 변해. 이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모범생일 때, 이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탁월하게 이 아이들이 변한다는 것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클 전도 지금 하잖아요. 그냥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앞에 전도 집회라고 간증자들 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서 경험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들으면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그런 언제나 생명이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꿈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꿈을 통해서 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뭐 여러 가지 쭉 계속해서 이렇게 쭉 말씀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했어요. 자,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1절에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어떤 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꿈을 크게 갖는 사람은 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적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도 목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살아있는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살아있는 참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을 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꿈을 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표를 정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바로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키운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천막을 쳐놓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때 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목표를 정하고 한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전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고 선포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아무도 없을 때니까 이런 목표를 정하는 거하고 목표 없이 그냥 하는 거 다른 거예요. 되는 대로 하면 다른 거예요. 그 처음에 100명을 정했어요. 100명을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막 기도하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된다. 우리 교회는 100명이 된다. 우리 교회는 100명의 전도가 된다.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와요. 그래 막 그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0명이 된다. 1000명. 그 1000명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1000명의 목표를 정하고 또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와요. 우리 교회는 1000명에 긴다. 1000명이 된다. 막 하는데 어느 날 10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또 10,000명을 목표로 정해요. 10,000명.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00명이 된다. 10,000명이 그 10,000명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 어느 날 10,000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고 목표를 정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표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하면. 그래 이제 10,000명이 되니까 이제 10만 명 정하고 하니까 어느 날 10만 명이 됐어요. 또 20만 명 하니까 어느 날 20만 명이 됐어요. 50만 명을 정하니까 어느 날 5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래 계속 올려서 나중에 80만 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멘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믿음의 꿈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꿈을 꾸보세요. 믿음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커져가고 있는 교회가 남미의 조그만 나라 콜롬비아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 거기 있는 교회가 MCI 교회인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돼가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막 금식하고 막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막 어깨띠 두르고 계속했는데 200명 이상 성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장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적을 본 거예요. 교회에 대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데 내 교회가 앞으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 가서 그 믿음이 생겨서 막 선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데요, 교인들 못 세요. 리더들도 다 셀 수가 없어요. 목사님 밑에 12명의 리더, 사모님 밑에 12명의 리더가 있는데 그 한 명의 리더 밑에 수만 명의 리더들이 세워진 거예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리더도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브라질에 지난번에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요, 거기다 브라질의 어느 목사님이 한국 분인데 키도 저한테 한 요 정도 오는 목사님, 키도 조금 오세방 목사님, 키도 요만한 조그마한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분도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청년들 뭐 11명인가 뭐 9명인가 데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지금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라클 전도하는데 오늘 이제 약정을 할 거거든요. 전도 목표 내가 몇 명을 전도할 것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목표를 크게 세우면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던 부산 서교력 교회 그 손여모 목사님, 거기도 이 꿈을 꾸었어요. 그 지역 전체가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교인이 한 23명 정도밖에 없는 시골, 부산의 완전히 외곽에 도로 포장도 안 돼 있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완전히 바닷가에 외딴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 전체에 다 해도 100명밖에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 그 지역에서 지금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방에서 몰려오거든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면 이건 기적이다,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다, 기적.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가서 그 이제 목표를 정할 때 100명을 정했어요. 그 지역 동네에 사는 사람 100명 정도 산다고 하니까 100명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3개월 단의 목표는 100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어요. 설계가 끝나네.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예배 끝나서 찾아와서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 전체 사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하는데 100명의 목표를 정하면 100명이 다 옵니까? 이 동네에 유지들이 잔치를 해도 100명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다고 100명이 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목회를 할 때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목회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1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믿은 거예요.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목표를 정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정말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믿음이 컸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되는 거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이 부정적인 사고, 이 경험들이 얼마나 찔긴가 하면요, 그 한번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목표 정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잘 못해요. 한 번 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불신앙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는데도 요단강에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그만큼 이게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 이제 100명이 더 나서 그 다음에 목표를 300명으로 정해서 300명으로 정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맡겨요.
300명? 이제 목사님이 100명 됐더니 간이 부어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 이제는 뭐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사람 이제 그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하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 교회 목회자가 어떤 사람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더래. 심지어는 이러거든. 저 또라이 새끼 뭐 이렇게 욕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또 사모님한테 목사님들 이야기하니까 그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게 사모님한테 와서 막 그러더래요. 사모님 어떻게 300명이 옵니까? 이 동네 사람 다 왔고 여기서 떨어져 있는 5km, 뭐 10km, 2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 목표를 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열심히 전도하자고 하지. 꼭 굳이 왜 목표를 뭐 300명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그랬다는. 그 사모님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교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꼭 목표를 왜 정해야 됩니까? 그 열심히 하자고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상황인데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믿음에 열받으면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열받고 부정적인 열받으면 안 좋은데 믿음에 열을 받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300명이 아니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전도 목표는 3개월 동안에 1000명입니다. 그 워낙 말 같지 않은 말을 목표로 정한 선포를 하니까 교인들이 뭐예요? 이제는 그냥 체념을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그 후에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1000명은 오지 않았지만 967명이 온 거예요. 결과가 성취되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 후로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게 한 거예요. 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하는 대로 목표를 정한 대로 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믿음의 꿈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그 믿음의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큰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요 정도로 있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 항상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1000명 아멘 해야 되는데 1000명 됩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하고 지금은 아직 안 믿어져도요 그대로 하면 그 믿어지게 해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는 1000명입니다. 500명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무조건 1000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직 아멘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도 아멘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그래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돌리면서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아직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하면 뭐예요?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아무런 뭐 돌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정말 무너지겠냐? 두 바퀴 돌았는데 금도 하나 안 갔어요. 이게 길이 돈다고 무너지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기본이 1000명이에요. 금년 말까지 무조건 1000명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1000명입니다. 권산에 1000명입니다. 뭐 500명, 700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0명이 되는 거야. 기본이 그렇게 정하네. 그 다음에 내년 가서는 한 1000명이면
매년마다 이게 되는 사람 교회는 매년마다 배가 성장해요. 1000명 되면 2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면 4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면 8000명이 되고 이런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죠. 왜 성장해야 돼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냥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님이 좋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으라 하는 교회 성장하면 목사님도 좋죠. 근데 제일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는 그날 가서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알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없이 많이 살고 있는데 목표도 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목표를 안 정했어요. 전도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세요. 제가 첫 번째 와서 설교한 일이 그 설교 제목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다.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의 믿음의 꿈을 크게 세보세요. 100명 이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금년에 전도할 때 100명 이하는 목표가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100명 이상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결과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전부 다 목표를 정하세요. 아멘입니다. 그 사람 알겠죠? 100명 이상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 나는 한 명도 못해요. 내가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100명 문제 없어요. 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예수마을 셀교회 지금 이제 미라클 전도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김포에 있는 그 좋은 나무 교회, 그 교회 잘 지었습니다.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앞에 지금 한 10,000세대 앞에 있는 그 단지 앞에 뒤에는 10,000평이 공원이에요. 그게 완전히 교회 정원이에요. 그 앞에는 10,000세대가 들어있는 아파트가 쫙 절비해 놓여 있어요. 거기에 준비하는데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마을 셀교회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래 하자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님 지난번 이제 큰 뿔을 하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박영 목사님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미라클 전도를 해가지고요 7주 만에 74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740명이 왔어요.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박영 목사님도 당신이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돼요? 전도가 쉬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돼도 앞으로는 전도는 어렵단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하시면 간단합니다. 전도가 쉬워집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정하는데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는데요. 보세요. 그 목사님이 10명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7주 동안에 70명을 혼자 전도한 거예요. 목표를 정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뭐예요? 그는 믿음의 목표를 계속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성장.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전반기 때 다시 해서 전반기 때 다시 1,000명을 더 이제 해서 2,000명 교회를 만들고 그다음 후반기 때 한번 돼서 3,000명 교회 성장하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꿈을 꾸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꿈대로 되어지게 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1000명을 만들면 내년에 2000명 성장하는 것은 간단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미라클 전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이 뭐야? 1000명이. 아멘입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죠. 믿음 자꾸 선포하세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되는 거야. 그럼 연말까지 1000명 되는 거야. 자,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는 1000명 돼. 당신을 통해서도 전도가 돼.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의 꿈을, 자,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간정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 두 가지 중요한데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종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자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순종해서 떠나기 전에는 복의 근원자가 안 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양떼가 늘어나고 노복이 심이 많아지고 산울로 두르고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이제는 그 양떼들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같이 거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너의 양떼는 너의 노복들을 데리고 네가 원한 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내 선택해서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신 거예요. 막 복을 주셨어요. 그래 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믿음을 확정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00세 때 얻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고 내 독자의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그 사라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으면 못해요. 사라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그러면 사라가 뭐라 할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아들을 바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의논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찍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칠 때 그때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여도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할 것을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가지고 각을 떠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예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대로 칼을 들고 이삭을 이제 각을 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부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약속하고요.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면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비로소 이세야라고 하는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문턱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턱에서 딱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는 사람은 이제야 하나님께서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내 말하는 대로 되게 하겠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의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생기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이 다른 것은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아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해봐요. 시험을 해서 11조를 해보고 그런 복이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험도 안 해보고 안 하면 뭐예요? 항상 그 믿음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의지적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지금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년 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중에서 이제는 왕자로 자랐던 그 모세가 이제 자기의 피는 애굽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의 피가 있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종으로 살고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궁중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을 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후에 지도자를 세울 때, 리더십의 자리 세울 때 다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도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으면 뜻을 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 뜻을 정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찾아내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줘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시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치우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아무런 그때 희망도 없어요. 처녀만 상태로 이렇게 광야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뜻을 정했던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불은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찬양이 되고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믿음의 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신기한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신을 벗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받는 가운데서 고난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출애굽을 시키기를 원한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자, 그러잖아요. 자, 그때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는데 모세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 간데 바로 왕 앞에 갑니까?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바로 왕 앞에 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근데 가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제 광야에 와서 그 히브리 애굽의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해서 잘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내가 지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도 아직 입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그렇죠? 보낼 만한 자는 지금 모세예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는 지금 모세인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말을 잘하는 자를 보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날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출정시가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나는 전도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발에 힘도 없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표현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직 믿음이 없어도 보세요. 모세 그러니까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해라. 그러면 내 능력이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안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다시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된 거예요. 이걸 봤는데도 아직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아요. 아직까지도 불안해요. 아직까지도 입이 뻣뻣해요. 아직까지도 그게 될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입이 뻣뻣한 것도 풀어지고요. 모세의 입의 권세의 능력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직 전혀 믿음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걸 믿으시죠?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믿으시죠? 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한 장덕교회 그 안간자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년마다 수천 명씩 전도하고 이런 사람인데 본래부터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회를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의 생각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이 간증할 때 보면 말 되게 못해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입안에서 소리가 막 돌아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데, 주안역에서 주안역 앞에 그 광장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전철 타고 내려서 이제 오는 사람들 막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하는데 그때 어떤 장군, 투스타 장군이, 별단 투스타 장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말 못 붙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말 못 붙여요. 근데 이분은 자기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게 있으니까 장군이 딱 그래서 나니까, 장군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장군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말 듣고, 누가 떨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현장에 나가면 뛰어나는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권세가 있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현장에 그런 것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 가서 전해주면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 회개하고, 어떤 사람 막 통곡하는 사람도 생겨요. 별별 현장의 감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이런 포항에 가면 그 안강교회라고 있어요. 포항 안강교회 있는데 거기에 교회 다닌 지 5개월밖에 안 됐던 근경식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예비군 중대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 몸도 보면 키도 작고 빼빼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정근 장로님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게 막 그렇게 넘어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집회 등에서 목표를 이제 많이 정했어요. 목표를 많이 정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제 많이 정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전도 축제 기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요, 교회 다닌 지 5개월밖에 안 된 사람, 성경 지식도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을 뭘 하겠어요? 근데 그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3,280명인가 온 거예요. 이 아멘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만들면, 그런 믿음의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집회를 듣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옛날에 포항에는요 채씨 가문이, 유명한 채씨 가문이 있는데 그 지주예요, 지주. 그래서 지주고 그 양반 가정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큰 지주 가지고 수확을 이제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지주 채씨 가문의 그 지주가 우리가 사는 여기서부터 반경 한 시간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1시간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다 나눠주라.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1시간 내에 있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멘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3개월 동안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1시간 거리 있는 데는 전부 다 찾아간 거예요.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청 주일날 돼서 사람들이 오는데요, 버스를 6대 7대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사람들 타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멸망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신 여자 선교사님 김에서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교사로 간 이유가 있어요.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어릴 때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을 먹고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술 먹고 오면 어머니를 그냥 두들겨 패고 자녀들을 막 구타하고 폭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으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큰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워낙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조금도 마음속에 아쉬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는 죽는 게 좋은 거야. 그래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그 중에서 둘째 오빠 되는 사람의 가장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기둥이 될 만한 그런 유일한 소망이 둘째 오빠예요. 그래서 둘째 오빠 있었는데, 그래서 둘째 오빠 공부도 잘하고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아버지가, 그 오빠가 어느 날 자살해서 죽었어요. 큰 오빠 역시 어느 날 또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는, 자살의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전에 가정이 완전히 부재. 그래서 그 선교사에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있음에 일치 않아.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방황하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딱 넘어갈 때 지옥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열립니다. 그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서 보세요. 그 시신을 보면 어느 병원에 가면 이제 그 병원 원장 되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도 많은 시체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안 돼요. 알아서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본인을 구분해내요. 그 원장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웃는데요,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요, 막 얼굴이 막 굳어있고 막 흉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지옥이 열리고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막 안 따라가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 지옥이 열리고 죽음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알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았어요.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살아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다시 살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하고 하나 살아계신 걸 알고 천국이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열악한 멕시코 땅에 가가지고요, 그 남편도 선교사, 동생도 선교사, 어머니도 선교사, 전부 다 그 멕시코 땅에 마피아들이 많은 곳에 가서 죽음의 그런 고비가 있는 그런 땅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지옥을 봤으니까. 지옥을 보지 못하는 사람, 지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포기해요. 지옥을 정말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끌어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통곡하고 변화될 그런 날이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여모 목사님은 70번 찾아간다 그러죠. 70번.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뭐 거부를 하든 물로 그냥 물바가지에 덮어 씌우든 상관이 없이 뭐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그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분은 70번을 찾아간 사람이 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못 찾아가요. 포기해요. 10번 찾아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분명히 아니까, 지옥을 아니까 70번 찾아갔더니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교회의 시무 장로님이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산을 넘어가지고 그쪽에 멀리 있는 어떤 분, 중국집 하는 사장님을 좀 전도 좀 해. 자기는 말을 잘못 전도 못하니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님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가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바빠서 못 가요 막 그러더래.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이 뭐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러면서 막 그래. 그래 이제 교회 오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전도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도 가지도 않지만 교회를 간다면 여기 동네에 있는 여기 교회 가지 왜 산을 넘고 산을 또 넘어가서 거기까지 왜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전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니까 어느 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사택으로 찾아봤대요. 막 대물 나가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래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술 가져와! 그래가지고 뭐 집에 뭐 목사님 집에 무슨 술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성찬씨가 남은 포도주가 있어서 그걸 좀 사모한테 갖다 드리라고. 절대 감정을 대하면 안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술을 갖다 마시고, 담배 가져와! 그 담배는 없습니다. 그 자기가 빼드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잿더리로 그 밥그릇 하나 갖다가 물 담아가지고 갖다 주고, 잿더리야. 그래서 배우면서 막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막 친절하게 해주고 진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다음날 주일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대요. 믿음이 다 들어가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때문에 그때 왜 밤에 와서 그래 술 먹고 와서 횡패 왜 부렸냐 그랬더니 얼마나 미안하겠어 이제. 그래 그러더래.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막 거절하고 물바가지 씌고 그래도 매일 계속 찾아오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나를 놀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 번도 얼굴도 찡그리지도 않고 그대로 막 친절하게 해서 그 감동을,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다가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끝난 거야, 이 사람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포기해! 끝나잖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태신자로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경험해서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믿음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믿음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적의 은혜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